샬롬. 9월 11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나 또 능력, 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필요하는데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또 돕는 손길들이 필요할까요? 또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그 심적 부담감,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클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왕이 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이나 물질,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외부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 왕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였는데요. 어제의 말씀이었던 그 지혜를 사용한 대표적인 장면이 등장했죠. 그 자녀를 빼앗긴 여인, 그 창기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장면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 판결을 듣고 그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자,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던 지혜임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안에서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게 된 그 지혜로 이제 아버지 다윗 왕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도와 행정을 다시금 정비하고 조직하는 일을, 그리고 이 왕국이 크게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이 4장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행정 조직의 중앙 정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고요.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 정부를 담당하는 자들의 명단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4장에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것이 그가 탁월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견고하고 영화로운 나라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과 동시에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2절 이하에서는 이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흥미롭게도 이 솔로몬이 구성한 행정 조직의 가장 첫 번째로서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 때 세워졌던 그 조직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래 자막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16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시대 때 신하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하는데 그는 곧 군사령관이었다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의 시대 때에는 이 군사력이 중요했던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다윗 때는 여러분이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직 나라가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그 원수들, 적군들의 공격을 받았던 때였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시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과 더불어 유다와 북쪽 지파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 왕권이 불안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정권 초기 때부터 정권의 말년까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루는 군대가 중심이 된 조직을 꾸려서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사장으로 넘어와서 이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제 나라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운 평화의 토대 위에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의 조직을 세워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 때는 군사령관을 먼저 소개했다라면 이 솔로몬 때는 지금 제사장을 먼저 소개하고 있으면서 또 거듭해서 2절과 4절, 5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솔로몬 왕 때의 특징은 군대가 아니라 이제 종교와 행정 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사실 솔로몬의 행정 조직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 다윗 때의 신하들을 그들은 내치지 않고 다시 재임명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6절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차례대로 4절을 보시면 브나야가 군사령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브나야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부터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섬겼던 그 사람이 지금 솔로몬 왕 때도 계속해서 재임명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죠. 자, 다윗의 제사장이었지만 이 이후에 솔로몬 왕 때에 와서도 이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물론 아비아달은 후에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어서 아나도스로 쫓겨나는 그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독만 남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다윗 때 고용되었던 신하가 계속해서 재임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람도 동일합니다. 아도니람도 6절에 다윗 시대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각의 변화입니다. 이 통치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활약해 왔던 그 노련한 인물들을 다시금 중용하여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를 적재적소의 나라에 배치하여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말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행정 조직의 또 다른 특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지방 장관들을 관장하는 아사리아와 그리고 왕의 친구였던 사붓 그리고 궁을 관장하는 국내 대신
아히살 등 새 직책에 새 인물도 등용하는데요. 나라 전역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뽑는 그 지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7절 이하는 7절부터 19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자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왕실의 행정 체계를 잡게 된 솔로몬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곳을 담당하는 지방 관장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1년에 한 달씩, 그러니까 12개의 그 지방 관장에서 12개월, 한 달에 한 그 관장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행정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는 이 12개의 행정구역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관리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효율적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꾸려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린 이스라엘 이 땅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내일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솔로몬의 위대함을, 솔로몬의 대단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약속,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사무엘하 7장 13절의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지켜나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부를 누리고 영광을 얻고 원수를 멸하려고 그 왕이 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아이와 같았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굳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훗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잘 감당함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